아니, 손을 잡고 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라고요? 예. 자, 두 번째 시간 해서 킹제임스 성경 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마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우린 지금 사탄 마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원래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 에스겔서 27장, 28장 또 이사야서 14장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영적인 존재들 아니면 천상의 존재들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존재들 중에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상의 존재는 맞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그룹도 있고 세랍도 있고 스랍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이름이 뭐냐면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타락을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사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이 교만죄로 말미암아 루시퍼라고 하는 그 그룹이 무슨 A그룹, B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고 그룹이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 그룹이 타락을 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서 보시면 사탄이 그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에는 루시퍼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루시퍼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해갖고 계명성은 새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벽별이 타락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호칭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벽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20세기 말에 또 21세기 초에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사탄이 타락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락을 했다. 이 새벽별이 타락을 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이 논리들 이제 펴는데 그 논리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NIV, NASB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동번역, 개역성경 이와 같은 그 성경이 지금 새벽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리상의 혼동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셔서 여러분이 개역성경 분석의 49쪽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이 마귀를 표현할 때 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용, 드래곤 이렇게 돼 있어요. 용. 그래서 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용을 뱀, 이리, 실랑 이런 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대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뱀으로 이제 용을 바꿔버렸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 가서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사탄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름이 리워야단, 영어로 리바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리워야단을 낚싯바늘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욥기 41장 1절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을 또 뭘로 바꿨냐면 악어로 바꿔놨어요. 악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를 표현하는 것 중에 용, 그 다음에 리워야단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다 보존이 돼야 이걸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리워야단이 다 나오고 이게 다 컴바인이 돼야만 이 전설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뭐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이리, 실랑 뭐 이런 것들도 바꿔놓다 보니까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용 그러면
저희 인하대학교의 상징이 용이에요. 용입니다. 그 용 가서 보시면 저기 높이 세워놓고 이러고선 지금 용하고 있는데 이건 중국용입니다. 중국용의 드래곤, 중국용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용은 공룡이에요. 공룡 이렇게 큰 몸집에 목이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의 것을 용이라고 성경에서 불렀습니다. 용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용 드래곤이 옛날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다이너소예요. 공룡입니다. 그래서 다이너소라고 하는 말은 1841년에 영어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다이너소, 공룡이라는 말이 1841년에 나오기 때문에 1841년 전에 공룡처럼 생긴 그 엄청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부를 때 드래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드래곤 책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온 그런 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피터와 용 그런 책 보셨어요? 미국 아이들이 이제 하는 피트 드래곤 이런 책 가서 보시면 드래곤이 하여튼 엄청나게 이렇게 몸통이 큰 데다가 머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고 입에서 불 뿜고 하는 이와 같은 걸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성경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영국 사람이나 아더왕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올 때 거기 나오는 그런 용들이 다 이렇게 생긴 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은 중국 용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용이지 중용이 아니라 공룡이다. 큰 공룡.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천사인가 사자인가 나와요. 천사. 여러분 마귀에겐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사탄 마귀에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생각해요. 개혁성경에는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다 같이 가셔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구분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양들에 대한 심판과 염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어서 그래서 양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영존하는 왕국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왼쪽에 속한 그 염소 민족들에게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5장 41절 개혁성경을 가서 보면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와 사자는 영어로 메신저거든요. 메신저. 그렇게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NIV를 비롯한 영어 모든 성경은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있죠. 맞습니까? 사탄 마귀의 쫄개가 있죠. 그건 마귀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마귀들의 정체가 뭐라 그래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런 천사들 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을 근거로 봤을 때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 타락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마귀는 천사가 없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놀랄 일이 아니다. 마귀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천사로 옵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악한 천사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여러분에게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렇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천사들 이런 모든 것들과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그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도 있고 이런 악한 천사도 있다. 또 천사들 중에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는 지금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탈타로스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갖고 영원한 것과 같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건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천사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악한 일들을 하는 마귀의 쫄개로서의 그런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그래서 천사가 여러 종류로 성경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천사는 여자 천사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영접했어요. 롯도 천사를 영접했어요. 맞습니까? 천사를 영접했어요. 날개를 쑥 달고 나타났는데 그거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없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날개에는 누가 달고 있냐 하면 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상의 존재와 스랍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상의 존재가 날개를 달고 있고, 천사는 날개를 달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는 다 남자입니다. 남자도 다 어떤 남자냐, 애기 남자는 아니고 다 젊은 남자로 나옵니다. 젊은 남자. 저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나오니까 천사는 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남자로 번역해야지. 창세기 19장 5절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게 온 남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남자예요 다.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흠정역 성경에 가서 보니까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낯선 육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롯에게 나타난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맞아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뭘로 나타났어요? 남자로 나타났는데 벌써 이게 뭐래요? 낯선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낯선 육체, 이런 낯선 육체에 천사들 따라가서 동성애를 하긴 했는데 그 동성애가 사실은 천사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동성애를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이. SODOMY. 소돔 지방에서 행하던 짓. 그래서 소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성연애 하는 자들 소도마이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성에 살던 자들, 그게 뭐예요? 동성애 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거를 개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른 색깔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색이 도대체 뭔가. 그렇죠? 다른 색깔 따라간 게 아닙니다. 어떻다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고요. 낯선 육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자, 그럼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원어는 맞는 걸 겁니다. 번역자들이 이 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지금 여기 색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근데 이게 또 색이 옛날에는 사실은 남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동성연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남색하는 자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색을, 이 플래시, 육체를 표현할 때 색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주 뭐 틀린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중고등부 대학교 이렇게 다닌 사람이 아마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다른 색을 쫓아갔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 있는데,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다른 육체가 아니고 낯설단 말이에요. 낯선 육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마귀인가 귀신인가. 이건 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하잖아요. 그렇죠? 조기도 해놓고 뭐 밥도 해놓고 와서 누구 보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귀신에게 하는 거 맞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다니까. 개역 성경을 읽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귀신이 있구나. 개역 성경을 읽으면, 할아버지 귀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귀신이 돼서 와서 김밥도 먹고 조기도 먹고 이렇게. 근데 가서 보니까 먹는 건 다 자기들이 먹더라고, 차려놓고. 진짜 귀신이 안 먹고. 그렇죠? 이게 성경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제사 금방 드리는 사람이 보면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이건 제사가 아니고 희생물로 잡아서 무언가 피를 흘리며 드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 드리는 거다. 여러분, 저기 네팔이니 부탄이니
우리 또 계룡산에 가면 닭 잡아 죽이고 다 하잖아요. 그게 희생물 드리는 거잖아요. 그 희생물 드리는 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다. 귀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마귀 아시죠? 아까 타락한 그런 천사들, 그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다. 이게 딱 돼야 이 귀신이 없어질 텐데,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이제 귀신 이야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52페이지에 살아있는 혼이냐, 살아있는 영이냐, 이 이야기도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혼이라고 부른다. 혼. 알겠죠? 예, 그게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로 혼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도 혼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예,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요새 한국에서 가장 크게 산불처럼 번지는 그러한 이단이 뭐라 그래요? 어떤 신천지가 있다 그러죠. 뉴 월드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뉴 월드. 그 신천지가 아마 뉴 월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세상이 온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신학교 가르쳐 준다고 신학 공부 시켜 준다고 무료 신학원 이래갖고 이제 오는 게 이제 신천지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성경 번역한다고 그래서 앉아갖고 뭐 내내 이제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 기장인지 부기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자기 뜻에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이제 탔는데 또 그 기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럼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을 보려면 이 성경이 다 비유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의 그 열쇠, 이걸 푸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이걸 풀어줘야만 그래야 이 성경이 풀립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치우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돼갖고 이제 신천지 처음 만나면 아마 한 10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쫓고 이제 오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그래서 이 사람들 뭐 계시록 다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건 오직 신천지. 이 안에 들어와야만 이 시스템에서 그걸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단은 자기네만 뭘 안다고 그러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신천지의 특징은 모든 게 다 비유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 가서 한번 마태복음 13장 34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거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그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라고 하는 게 어떤 이야기, 아이들이 이솝 우화 이런 것처럼 알아듣기 쉬운 걸 딱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걸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왕국의 그 진리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없이는 안 했어요. 이해하는 게 없으니까 하실 때마다 비유를 가지고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개역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으로 번역이 되는 거 아니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비유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비유가 없이는 하고 비유가 아니면 이해가 되세요?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이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안 했다는 거야. 몽땅 다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고아, 그럼 고아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비유지. 그게 무슨 고아냐. 과부 그거 달리 들어야지. 그걸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 강해고 신천지 가서 들으면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고 나가니까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거기 푹 빠진단 말이죠. 빠지는 사람도 문제고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문제고. 근데 그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따왔다고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개역 성경으로.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 영어로 34절 가서 보면 3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without a parable. without a parable.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비유를 하나씩 들어서 말씀해 줬다. 그런 뜻이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비유가 아니다. 비유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 사흘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3000년 만에 내가 부활하겠거니.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몽땅이다.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렇죠. 그걸 자기가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이 신천지가 그 열쇠를 거기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 이만희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그것도 또 하여튼 이단만 나오면 다 14만 4천이죠. 그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이 안에 14만 4천만 이 비밀의 열쇠, 이 비유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돼서 그렇다고요. 개정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이거 신천지 나오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 또 그랬어요. 이 구절을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몽땅이 비유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비유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비유로 주는 경우는 비유로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에 99%는 몽땅 다 문자로 읽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부활 3일이에요. 1000년 동안 왕국이 지속, 그러면 1000년이에요. 6일 동안 만들었어요. 그럼 엿새 동안 24시간 엿새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는 거지. 하루가 그때는 1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A 다르고 B 다르고 C 다르고 D 다르고 다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다르게 천차만별이 되게 이렇게 주시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줘요? 한 뜻으로 줘요. 하나님이 한 뜻. 그 한 뜻은 문자적인 의미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이렇게 읽어야지. 요한계시록 가서 7장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거 읽고 뭐 유다 지파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내가 유다 지파에 속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 중에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불러내는 거지. 저와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하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이 잘못되기 때문에 다 비유로 해석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53쪽에 이제 가서 보면은 짐승의 영인가 혼인가, 짐승도 영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혁 성경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 무슨 영이 있어? 짐승은 혼뿐이 없지. 성경은 짐승도 영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셔서 개혁 성경 전도서 3장 21절 가서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거기 혼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별표 해놓고 별표에서 밑에 가서 각 줄을 가서 보면 원래는 영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는. 왜 그래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짐승이 영이 있냐. 120년 전쯤에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짐승이 고양이가 무슨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숨이 있죠. 근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혼이라고 적고 양심에 찔려서 그 밑에다가는 원래는 영임 이렇게 이제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조에 가서 대언인가 예언인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여튼 요새 교회 가면 예언기도 해준다는 사람 많죠? 맞죠?
예언기도, 아이고, 한국처럼 예언기도 많은 데가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무슨, 오순절교회 이런 데를 가도 무슨 예언기도 한다고 이렇게 머리 뒤밀고 가서 돈 내고, 복채 있잖아요. 복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한국 사람 뿐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엔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그 열심히 유대인 뺨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은 저리 가라요. 열심히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피철 되고 또 결혼 시즌 되고 이사철 되면은 하여튼 복채 들고 예언기도 받으러 많이 가잖아요. 예언, 영어로는 우리가 예언, prophecy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언하는 사람 이거를 prophe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20세기에 나온 영한 사전 가서 prophet 가서 보니까 1차 예언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예언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언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자가 잘 들으세요. 앞날을 미리 본다는 예자도 있고 맡긴다는 그런 예자도 있어요. 은행에 예금한다 얘기할 때 그 예자, 그런 예자를 쓰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예자는 맞는 건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언하면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뜻은 히브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그리스말 성경이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신 전하다 보니까 얘가 가서 유다 왕국이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망한다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예언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대언자의 그런 말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 없어요. 근데 그것 중에 일부가 바벨론 왕국이 이렇게 해서 언제 멸망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스라엘 왕국이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건 다 예언 아닙니까? 그 안에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우리가 대언이라고 표현하고 그 대언이라고 읽고는 그걸 해석을 할 때 아, 이건 예언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몽땅을 다 예언으로 번역을 하다 놓다 보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점쟁이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래서 원래 뜻은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5페이지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개역성경도 대언이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다가 맨 끝에 뭐라 그래. 저는 말이 혀가 뻣뻣해갖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렇죠?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그에게 그 말을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게 대언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걸 예언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도 몇 부분 가서 보면 분명히 대언이라고 해서 대언이라고 써놓았어요. 그걸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 성경까지 몰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다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앞날모 내다보고 예언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가서 대신 전하고 한 거 외에 엘리야가 앞날 대언한 거 없습니다. 예언한 거 없어요. 엘리사도 없어요. 모세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세도 대언자지 모세가 선지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언자는 아벨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은 누가복음 11장 50절에 가서 보면은 아벨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이 누구에게 전했어요? 가인에게 전했잖아요. 가인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대언자가 돼야지 아벨을 선지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벨이 뭐 하나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가서 보시면 크리스찬 그 용어에서 1차적인 뜻이 남의 말을 대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의 말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으로 번역이 돼서 예언의 은사로 이게 자꾸 이해가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앞날을 내다보는 특별한 것이 내게 있는가 보다. 또 그게 없으면 계룡산에 들어가서 그걸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으면 프로그램과 은사로 다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열심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뭔가 그냥 뭐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안 그래요. 교회 와도 행복하고, 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사회에 있어도 그렇게 행복한 거지. 교회만 자꾸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오늘 기도 제목 나눠드렸잖아요. 맞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집에서 하라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하고, 한 장 더 필요하면 가져가셔서 차 옆에다 놓으란 말이에요. 서 있으면 차 가다가 쓰거나 하면 펴놓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기 온다고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이 교회라고 하는 데를 성당의 개념이나 이런 어떤 뭐 성황당 무슨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서 여기 오면 하나님 뭘 잘 들어줄 것 같고 집에서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깨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다닌다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모시고 다니는데 무슨 뭘 여기 꼭 모여야만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결국은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왕국인가 천국인가 이런 게 나와요. 개역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갖고 천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면은 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죽을 때가 됐으니 회개하고 저 천국 가는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천국은 영어로 heaven이고, heaven. 거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 kingdom of heaven.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땅에 임하는 이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왕국 백성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메시아 왕을 받아들여라 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 천국으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하려고 하니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맨뺨을 때리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그러고 그렇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러니까 감옥에 찾아가고 그렇죠? 배고플 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대언자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쳐왔던 그 메시아 왕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 지금 그게 초점이에요. 그거 구분을 하나도 안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거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부터 나와요. 왜 요한복음은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AD 90년경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그런 사람들 위한 거다 하는 걸 그거를 종합적으로 집필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을 안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마태복음에 가면 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거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강해를 하면 행위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선 뭐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 제가 설교를 하지 마태복음에서 구원 설교하는 적 있어요 제가? 없어요. 안 합니다. 왜? 요한복음, 로마서는 해요. 구약성경 가지고 구원 설교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시대의 그런 경륜의 그 법칙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개역 성경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여주시려고 했던 가장 큰 개념이 뭐냐? 천년 왕국의 개념이에요.
에덴 동산이 마귀의 사주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의 그 왕국이 퍼펙트한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기차게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으로 가서 읽으니까 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천국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도 가서 보면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뭐 선교단체 가보세요.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다 전달돼 내가 온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왕국의 복음이에요. 나중에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질 때 그 14만 4천 명과 그런 유대인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 선포하는 왕국의 복음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4절에도 흠정역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 아니요? 뭘 선포해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다니까. 왕국의 복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혁성경으로는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비유로 영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로 영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돼요. 흠정역으로 가서 사도행전 1장 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그 왕국을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왕국이 언제 땅에 이루니 그건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나가는 대목이거든요. 개혁성경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박이 돼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게 이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NIV 성경을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성경으로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성경이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외에는 그냥 애기로 살다가 애기로 그냥 평생 이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도 은혜라고는 할 수 없죠. 뭐 그것도 큰 은혜죠. 그렇지만 좀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더 잘 알아서 그래야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안에 모순이 가득 차고 비논리적인 게 가득 차고 이러면 어떻게 가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너무 답답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개혁성경 분서 59쪽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냐 이렇게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까? 개혁성경대로 읽으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평탄케 하리라까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가 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개혁성대로 읽으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나온 게 다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냔 말이에요. 안 했어요. 앞부분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이사야 글이라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킹잼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언자들의 글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라기 대언자와 그 다음에 이사야 대언자가 다 대언자인데 앞부분은 말라기 대언자고 뒷부분 이사야 대언자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대언자들의 기록에 기록된 바 이렇게 돼야 성경에 오류가 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성경에 틀린 데가 없어요. 킹잼 성경에는 틀린 데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옳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이게 틀릴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넘어가셔서 61쪽에 가서 보시면 개역성경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런데 이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이 없으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는 할례자 무할례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 이 할례 받은 우리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할례자 무할례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빼버립니다. 62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3절 가서 보시면 개역성경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냥 죄인만 부른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금정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 불러 모아서 노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디가 뒤에 끝이 있어요. 끝이 좋아야 하잖아요. 끝이.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죄인들만 불러 모으면 소용이 없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또 반대로 적어 놓은 거 볼게요. 63쪽에 히브리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도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히브리서 3장 16절에 개역성경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자가 말을 듣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금정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는 어떤 자들이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자가 다 그렇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들어간 자도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야 성경이 맞는 거지. 모세를 쫓아 나온 자가 다 하나님을 경록해서 광야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그게 역사가 틀린 역사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역성경은 왜 그러는지 아멘을 무시해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옳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 78회가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20회 이상을 삭제합니다. 아멘이 맨 끝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어디? 22장에 맨 마지막 절 21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맨 끝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 뜻이잖아요.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여자들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개역성경이. 여자들 아주 무시해. 킹잼 성경을 읽어야 우리 자매님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진짜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개역성경을 읽으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자들만 나무라는 거예요. 킹잼 성경은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도 가늠하고 여자도 가늠해서 다 똑같이 가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자만 가늠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킹잼 성경은 여성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여성들을 참 높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11조 여러분 3일마다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물론 하지 않지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 가서 어디에 나오냐면 NASB나 이런 데 가서 아모스 4장 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마다 아니에요. 여기는 3년 뒤에 이스라엘의 그 11조는 이 1년마다 드리는 것이 있었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뒤에 3년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천번제가 또 나옵니다. 일천번제. 일반 교회 가면 한 번, 두 번, 1000번
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1000번을 제를 드린다는 거. 그게 일천번제예요. 원래 뜻은 1000번 헌물을, 1000개의 헌물을 드린다는 뜻인데, 그거를 번을, 그게 원래는 태울 번자인데, 그걸 순서를 나타내는 번으로 딱 바꿔갖고서는, 그래서 오늘 와서 첫 번째 드리고, 그 다음날 와서 두 번째 드리고, 세 번째 드리고 해서 하여튼 목사와 교회들이 1000번째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0번을 갖다 내니까 헌금을. 1000번을. 그렇거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솔로몬 왕이 이제 되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이제 헌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데 가면 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데 제단이 워낙 커서 한 번에 1000마리 번제 헌물을 드렸던 거예요. 1000번 드리려면 솔로몬이 거기 가서 3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브온에 가서 3년을 산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드려서 1000번을 드리려면 그날 3년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기브온에 있던 그 제단이 워낙 커갖고 예루살렘이 있거나 이런 건 작아서 그게 한 번에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가서 하루에 딱 드리고 온 거예요. 1000번,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겁니다. 67쪽에 가서 보시면 하늘들인가 하늘인가가 나와 있어요. 하늘들이냐 하늘이냐. 창세기 2장 1절 가서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역성경 아니고 이제 흠정역으로 읽어보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야, 이건 줄줄 늘어지고 이거 어디 읽겠습니까? 근데 줄줄 늘어져도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들,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은 그때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있었던 거고 둘째 하늘과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하늘, 여기 대기권까지 있는 그 하늘과 온 우주공간 별들이 떠있는 그 하늘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두 하늘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 하늘들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이 지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천지가 개역성경으로는 하늘이 하나뿐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늘이 셋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구나. 하늘이 세 개가 있구나.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늘들이란 말은 안 써요. 밖에 나가서 하늘들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성경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다는 게 풀리기 위해서는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그래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그러한 번역의 방식으로 1:1 대응이 되게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일만 생겨요. 그거 갖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무슨 평양에서 100주년 뭐가 있었다며 부흥회가. 그렇죠?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죄 지은 거, 제가 길선주 장님과 누군가가 제가 무슨 뭘 훔쳤습니다, 죄 졌습니다 하니까 온 사람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평양 대부흥이다. 부흥이 돼서 성경 말씀 아는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평양 대부흥이 있어갖고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이런 일들이 생겼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짜 부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걸 배우고 가르쳐주는 책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지. 제가 돈은 섭습니다 하니까 다 울고 그렇게 해서 그게 평양 부흥이다. 그건 부흥 아니에요. 그게 그런 식의 부흥을 한국 사람들이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룡산 부흥이 나오고 부흥의 부흥이 나오고 이런 식의 부흥이 되고 울고 짜고 그냥 줄줄줄줄 흘리고 소나무 뽑고 하는 이런 식의 그 부흥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부흥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이것이 부흥이 돼야 돼요. 이게 부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데가 나타나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주는 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이 킹제임스 성경이든 개혁 성경이든 올바로 된 성경이 이미 100년 전에 이 부흥이 있었으면 제대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그저 울고 짜고 이렇게 한 눈물 흘린 부흥이 아니라 참회 정도 한 이와 같은 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지난 8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이제 힘들지만 참으시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또 개혁 성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책자도 다 만들었습니다. 다 그냥 돈 받고 드리지 않고 무료로 들었어요.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데서 일어나요. 울고불고 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읽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전하는 데서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감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마귀가 껴서 삼천포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집에 이제 가시면은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으면, 저도 이거를 하느라고 20년, 23년을 한 거예요. 이게 하루 쌓이게 된 게 아니라 22, 3자가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뭐 하나 진리가 있다 그러면 책을 10권 주문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알아보려고. 주문하고 나갔다 도서관에 갔다 기증. 제 아내가 얼마나 야단을 했겠어요. 돈 갖다 낭비한다. 그래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한 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아이들 가운데서 앞으로 자라나야 이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